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45절이고요. 치유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현 복음서의 형태로 기록된 최초의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마가 요한하면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오기도 했지만 최초 복음서의 저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또한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위 있는 가르침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21절로 28절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 사건이 예수님의 권위적인 부르심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21절로 28절은 어떻게 그의 권위가 악한 영의 세계에까지 확대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은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단순히 많은 선생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선생으로서의 그의 권위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에 의해 입증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통해 이미 사탄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사탄의 나라가 물러가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시사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것은 그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귀신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심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귀신은 또 거짓말쟁이로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더러운 귀신을 멸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임금으로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그들의 종 삼았던 이 마귀의 일을 그들이 또 무기로 사용했던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를 홀로 있게 하라는 예언이나 탄원도 헛된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파멸해야 하고 불쌍한 사람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제 사탄의 나라는 쇠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귀신이 떨고 굴복하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권세 있고 새로운 교훈이며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순종한다고 외쳤습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4개의 귀신 축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들 중 2개는 예수님과 귀신 사이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 귀신들은 놀라운 지식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귀신같이 안다고 하잖아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런 귀신의 진술은 하나님의 아들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신분이 이제 귀신에 의해서까지도 인정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귀신 축출 기적은 이미 앞서 12절 13절에서 예시되었던 광야에서의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전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는 사탄의 속박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아적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 무리들은 다 놀라며 서로에게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을 계속 제기되어 나갈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이미 그 첫 번째 이야기에서 무리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훌륭한 랍비들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들어왔던 교훈들과는 전혀 달랐으며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져 오던 방법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나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새 교훈은 유대의 전통을 흔들고 전통을 고수하고 가르쳐왔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새로운 지도자들의 사회적인 신분을 이어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배척하고 불신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의 집으로 예수님이 가셨을 때 누군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예수님은 그녀에게로 가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도 똑같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도 또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행위는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암시합니다. 주님은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집에 들어가시니라는 진술에서 이 치유의 기적이 안식일에 일어났음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표현은 영적으로 그 여인이 회복될 것을 의미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이렇게 치유함을 받은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섬기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킴으로 그녀의 삶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삶의 변화는 섬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지배라면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은 섬김입니다. 힘이 아닌 사랑으로 다스리고 그 다스림이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도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로 41절에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실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을 갈릴리에서 그를 쫓고 섬기던 자들로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름과 섬김은 이처럼 떼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고 그 섬김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일으켜 세워짐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려 하고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시는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신 예수님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수종과 예수님의 섬김을 헬라어 단어인 디아코네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헬라어인 디아코네오의 뜻은 디아코네오, 식탁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의 시중을 들어주는 일입니다. 종이 그런 일들을 하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디아콘이라고 하는데 교회의 집사를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집사가 되었다 하는 것은 종처럼 시중을 들고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디아코네오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섬기는 것, 식탁 봉사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서비스라고 하며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삶으로의 예배입니다.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섬기시는 예수님처럼 지금의 시몬의 장모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을 보면 시몬의 집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초기지로 제공하였으며 예수님의 사역에 전폭적인 헌신으로 섬겼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온, 각종, 많은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9절에서 찾아볼까요? 모든 병자, 온 동네, 각종 병, 또 많은 사람을 고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떤 질병도 또 아무리 많은 환자라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언제 왔습니까? 저물어 해질 때 왔지요. 그때는 앞에 사건들이 진행된 안식일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하 때를 맞춰 사람들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온 곳으로 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안식일에 귀신 축출이나 치유 기적을 행하시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시지만 무리들은 아직도 안식일 규례의 제재를 받는 모습들입니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는 마가의 진술은 정확히, 명확히 메시아적 비밀 주제를 도입합니다.
주님께서는 종종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의를 주십니다. 감추시잖아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알아보자 잠잠하라 이렇게 하셨고, 귀신이 주님을 알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널리 퍼져나가지만 정작 예수님 자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의 긴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도움을 받고자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해질 때에 찾아왔으니 밤중까지 이 일을 계속하셨을 것입니다. 낮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고통에 매여서 신음하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태도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잘 알게 합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며 결코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는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5분 후의 일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지금 찾아가지 않으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입니다. 39절까지 말씀입니다. 24시간의 갈릴리 사역으로 분주한 하루의 사역 후에는 예수님은 좀 더 쉬셔야 했지만 그는 자신의 그러한 육체적 필요를 뒤로하시고 주변의 분주함과 번잡함을 피하여 이른 아침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의 겟셋만의 기도로 미루어 볼 때 자신의 사역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일을 3번 언급하십니다. 첫째는 안식일에 행한 이적으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곳을 피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때는 사역 초기였습니다. 둘째, 오병이어의 이적 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높이려 할 때 그들을 피해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인기가 왕으로 세울 만큼 절정에 달했을 때입니다. 셋째는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후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때는 사역 말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기도의 모본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12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와 산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시고자 할 때 변화산에 계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사랑의 초청 직전에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기 전 그를 위하여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던 날 밤에 겟셋만의 동산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부활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위의 기도의 경우들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진지했으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실로 기도는 그분이 지니신 능력의 원천이요 또한 영적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셨다고 했는데 그 능력의 원천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과 제자들의 기대 그리고 무리들의 관심이 얼마나 다른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적인 흐름에 따라 인기와 성공을 향한 계획을 한 단계씩 진척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는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쩐지 자신도 어깨가 올라가고 규모가 큰 교회에 다니면 자신의 믿음도 엄청나게 큰 것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38절에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성공 지향적 관심과 하나님의 왕권을 시행하시려는 예수님의 관심 사이에서 보여지는 차이는 이후 이야기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보다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1장의 마지막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40절에서 45절로 기록이 됩니다. 대단락의 절정을 형성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가버나움에서 그 주변 도시들로 그리고 이제는 갈릴리 모든 도시들에게까지 퍼져나가서 예수님은 더 이상 도시들에는 들어가지 못하시고 한적한 시골들로 피해 다니셔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서 나병은 저주받아 걸린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병 환자는 멸시와 소외를 당하며 공동체에서 추방되어 살아갔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사람들 사이에 나타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죽음을 각오한 행위였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는 고백은 믿음 없이는 그래서 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불쌍히 여기사는 간절히 열망하다는 뜻으로 예수님의 나병 환자를 향하신 긍휼과 사랑과 동정심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는 그가 받는 모든 고통을 목격하고 더불어 그 고통에 동참할 뿐 아니라 그 고통을 치유해 주고자 하시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의미입니다. 나병의 치유는 단순한 질병 문제뿐 아니라 정결의 문제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셨어요? 만지셨어요. 만지심으로써 그 자신이 더 이상 정결에 관련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심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깨끗게 된 자에게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시므로 정결 관련 율법을 전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은 정결 관련 율법을 지키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는 그 깨끗게 된 자가 당시 유대 사회의 이론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율법의 조항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병 환자 치유는 그 종말론적 의미가 두드러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병은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병의 치유는 다른 몇몇 기적들과 더불어 메시아 시대의 특징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에는 주님이 메시아로서 행하시는 주요 사역 3가지가 소개됩니다. 전도와 가르침, 귀신을 쫓아내심, 병을 고쳐주심입니다. 갈릴리 사역의 특징으로 이것은 앞으로 메시아로서 주님께서 행하실 사역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메시아로서 주님이 하시는 또 하나 중요한 사역은 병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만 하루의 시간 범위 내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전날 외에 분주한 사역을 뒤로하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즐기셨습니다. 35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기도 없이 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성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않고 시작한 일은 설령 그 시작이 좋아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기도의 기쁨과 능력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때에만 우리는 모든 일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힘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오늘 곧 바로 즉시 무릎을 꿇어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분량도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실리는 무게입니다. 기도는 시간의 소비가 아니라 소비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약속이에요. 확실한 성공을 위한 보장입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진실한 기도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해질녘부터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하심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고도 24시간 동안 일하시고도 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지식으로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러나 무릎 꿇어 기도하지 못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것까지라도 말씀을 묵상했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의 원천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만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말씀의 묵상과 말씀의 순종이 기도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